네. 자, 의자를 최대한 옆으로 앉으세요. 최대한 두 명씩, 한 의자당 두 명씩 최대한 옆으로 딱 주셔야 돼요. 의자 하나당 두 명씩 여기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셔서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앞에 다 이쪽에 있으니까 앉아서 좀 앉아주시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미리 학생들도 앞으로 여기 부모님 편집하니 그렇게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이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택하신 이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 아멘.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또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께만 감사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마스크를 다 쓰시고 찬양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동문 117번 구주광민 3번입니다. 교동문 117번 구주광민 3번입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으리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복하시나 다시오시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한노래가 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05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결실의 달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닫고 아버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겠다면서도 세상에 나가선 세상 일에 휩싸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잊어먹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결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할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손을 내시어 키우시어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양 대풍성에 가서 회개하고 깨달았다고 처럼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게 주신 목사님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내 가슴을 찢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의 자락방에서 120년 동안에서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사 그러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실 수 있사오니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늘 깨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 후에 함께 해주시며 주님 앞에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강건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천사 내려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반석교회 개척한 지 38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또 아파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38주년을 교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38년 전에 이곳에 최장원 전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결국은 청주 충청 성서 우리 청주 성서신학원을 다니시다가 야간에 오토바이 타고 여기서 다니셨는데 갔다 오시다가 구곡교회 김기택 전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그만 덤프 트럭인가요? 이거하고 미끄러지면서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교회 반석교회는 신교의 피가 있는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우리 전사님의 그 피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런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 가운데 있게 되고 이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선교사들이에요. 꼭 해외를 나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시골 교회가 요즘 어려워요. 시골 교회가 참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어른들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젊은 거예요. 엄청 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근데 대부분의 교회 시골 교회가 면소되지 못하고 이 위에 있는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연령이 70대, 80대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또 시골 교회 아니겠어요? 농어촌 교회 또 이 섬에 있는 교회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다 뭐를 계류를 했느냐면은 이 은퇴 연령을 좀 올려놨으면 좋겠다. 항존직 은퇴 연령을 80으로 다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총회에다가 이렇게 계류를 시켜놔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왜냐면은 직분자들이 70에 은퇴를 하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재직해도
재직회는 또 70세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성도는 뭐 4, 50명 되는데 재직회 회원으로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75세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총회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힘든 그런 시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골교회에다가 파송한 거라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는 작은 선교사들이에요. 아멘. 이 농촌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농촌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했다는 꼭 해외로 나가야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들이에요. 파송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골교회 파송받은 선교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골교회에서 다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저도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어요. 네? 제가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소문은 다 돌고 돌더라고요. 네? 그죠? 소문은 다 돌고 돌아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사들은 이번에 우리 박재일 선교사님 지난번에 왔다 가셨잖아요. 제가 이거 좀 코로나 멈추고 들어가라. 코로나 좀 아니면 백신이라도 나와서 백신이 나오면 맞고 들어가라. 꼭 간다는 거예요. 죽어도 아프리카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끊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비행장이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내년 2월까지 폐쇄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바깥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 봉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검사 다 온 가족이 또 다 받고 그 증빙서 가지고 티켓팅 다 해놨다가 또 내년 2월까지 미뤄지게 됩니다. 한 차례 미뤄져가지고 11월 달에 나가려다가 못 나가서 한 차례 미뤄져서 요번에 원래는 어제 나가려고 했던 거죠. 어제 12일 날짜로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혜 선교사님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사역을 정말 목숨 걸고 감당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라고 또 사모님 건강 사모님 또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건강 잘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반석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신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박재희 선교사님도 그렇고 박재희 선교사님 한국에서 단독 목회 잘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100한 4, 5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과천교회 부목사 출신이거든요. 5,000명이 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교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서 나간 거거든요. 나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또 추방돼서 들어오게 되고 또 다시금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찾아서 나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나를 또 이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반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요즘 계속해서 전에는 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말씀을 읽어도 잘 안 들어왔는데
요즘 사도 바울의 일대기 이 선교 1차, 2차, 3차 여행을 쭉 이렇게 보면서 눈에 자꾸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귀에 자꾸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분명히 잡혀서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울아, 넌 예루살렘 가면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고난이. 그런데 바울은 그거를 알면서도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면은 대제사장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 생각,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원대한 꿈을 그가 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잡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돈도 안 들이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것도 신속하게 걸어서 말 타고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신속하게 가게 되잖아요. 네?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바울을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로마로 바로 직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 사람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세워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지금 보내셨다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죠? 예? 이사야. 갑자기 지난주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겠죠. 지난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속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가끔 혹은 자주 이것저것 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해요. 또 해방이 절실할 때도 있어요. 극한 가난으로부터 그죠? 해방되기를 원해요. 극한 가난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기를 원해요. 육체가 아프신 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에게 매여 있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으로부터 잠시 혹은 영원히 해방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절실하게 해방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해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런 부분에서 속히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종류의 해방이 필요합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해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혼을 붙들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로부터의 해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아 늘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의식 세계마저 사로잡아서 생각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늘 불건전한 생각, 또 죄지을 생각, 그리고 미움과 절망과 우울감과 자학 등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싫어해서 방해합니다. 저는 참 이번 정부 시책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방역 시책을 철저히 잘 따라줘야 되는데 이번 2단계, 2.5단계, 2단 전국이 이제 2단계로 들어가고 2.5단계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딱 어떻게 된 게 그냥 성탄절까지만 딱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참 가슴이 아파요. 연말은 돈 쓰고 가서 놀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좀 더 강하게 해서 뭐 1월 초까지 딱 해가지고 모든 이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다 이제 신년으로 넘어간 뒤에까지 하든지. 그런데 참 그런 게 좀 미흡한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1,050명 정도가 나와서 3단계로 전격으로 지금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예 모든 모임 자체가 금지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는 거예요. 다 가정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좀 강하게 하려면 확 강하게 해서 전체가 해야 되는데 또 연말연시를 갖다가 그거는 어쨌든 지금 2단계, 2.5단계는 28일까지, 27일까지 딱 묶어놨어요. 0시까지. 그래서 28, 29, 30, 31일은 흥청망청 놀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지금 2.5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금요일날 고속도로가 꽉 찼대요. 네? 놀러 가는 사람이 여전히 똑같았다라는 거, 많았다라는 거. 안타깝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마귀는 이거를 제일 싫어해요. 왜요?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행동까지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동, 나의 행동까지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기에 정죄로부터의 해방, 의식으로부터의 해방, 행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우리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해방자로 이 누추한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통치자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마귀와 친히 싸우셨어요. 오직 주님으로 마귀와 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사단의 일을 막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대표자였던 한 사람 곧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모든 사람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해방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자유케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셔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귀신에 매인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부터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귀신에게서 해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정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우리를 송사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형제들,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 형제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도 함께 형제된 자를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형제로 더불어 송사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받더라도 형제를 법정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서로 송사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할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의식이 해방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행동은 항상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고 그의 행위 또한 악할 뿐이라고 잠언 23장 7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의 일은 매우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더러운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성도는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되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과 더불어 생각까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영의 사람들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성령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끌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행동이 해방되어졌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특히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언행은 항상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는 일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행동도 새로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합당한 일만 행동하던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또한 이 38주년 반석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한 우리 반석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를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정죄하는 대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이 이웃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악된 생각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언제나 행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바로 우리는 선교사임을,
이 농촌교회에 파송된 선교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함께 더불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밖은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선교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이 반석교회는 순교의 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피값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핏값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실 수 있도록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항상 코로나19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2단계가 되면서 다시금 이제 교회 전체 정원의 자릿수의 20%만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기가 아프도록 지금 연락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비대면 예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어쨌든 진천에도 어제 한 명이 나왔죠. 근데 혁신도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는데 어쨌든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나 또 이렇게 모임, 이 연말이다 보니까 또 모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전주인가요? 거기서 6.5m 정도, 이쪽 테이블에서 이쪽 테이블까지 6.5m 걸렸는데 5분도 안 돼서 이게 걸렸어요. 5분 정도 같이 있었는데 6m 정도, 1m가 아니에요. 6m, 5분 안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거 아니에요. 서로 우리가 조심해서 어쨌든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항상 쓰시고, 그래서 그래도 감기 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감기 환자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 마스크 쓰는 걸 습관화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 잘 씻고요. 교회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손 소독 꼭 하셔서 악수하고 나서 꼭 소독하시고, 배들면 악수하지 마시고, 요즘은 이렇게 한대, 이렇게. 아니면 주먹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인사들을 하시고, 말도 교회에서 많이 하지 마시고, 어제 제가 카톡에 예배안을 올렸는데 많이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고, 창립주일이라 좀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예결산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모든 기관은 총회 및 결산을 도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선물 나눔 경품을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또 교육부 모임을 오늘 오후 4시 포토르카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화를 해봐야 돼. 포토르카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특별한 일 없으실 것 같아요. 열을 것 같아요. 2021년도 청소봉사자 신청을 뒤에 받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한 번씩이라도 참여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배 후에 남성교회 공동회의 끝나고 나서 남성교회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광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몰라요. 얼굴들을. 우리 다 같이 환영해 봤다고요. 감사합니다. 어디 단계 우리 누가 있는 분 있나요? 유현주 선생님 집사님. 우리 저 혁신도시로 이사 오신 친구 후배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골교회 나오는 것도 복이에요. 아멘. 나중에 저 좀 뵙고 그러고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1장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절입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로 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작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